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즐겨 신는 스타킹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15세기에 이태리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스타킹을 창녀들이 신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일반 여성들이 교회에 스타킹을 신고 오기 시작하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신성한 교회에 저런 불경스러운 것을 신고 오느냐고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영국의 빅토리아 왕 시대에 반대로 스타킹을 신지 않고 맨살을 드러낸 채 교회에 오게 되면 어머 저 사람 좀 봐. 너무 불량하고 예의가 없네 하고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오름의 기준이 이토록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성경의 장면도 바로 이런 말꼬리 잡기와 트집 속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순간인데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던진 질문은 당시 가장 민감했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그런 난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위대한 이 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야 할 참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부드러운 칼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은 참 귀해요. 하지만 그 열정이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칼집에 담겨 있지 않으면 때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조계사에 가가지고 핸드 마이크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면서 돌아다녔던 사건이 있었어요.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그곳에 여리고성 돌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결국 지도 목사와 학생들이 스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외침으로 기독교가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기독교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복음의 문과 우리 마음의 문을 닫히도록 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에 가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인들이 무분별하게 프랑카드를 들고 종교활동을 하거나 국기를 들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공산국가예요. 근데 어떤 유튜버가 이곳에 와가지고 국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가 공안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자기는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용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다수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도착하게 되면 얼마나 검열이 심한지 몰라요. 이 다원화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책 잡히지 않는 사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 속 예수님을 보세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다가와 가지고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으십니다라고 간사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높이는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면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뻐 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화려한 아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속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위태하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열심과 뜨거움은 있는 것 같은데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임을 알게 돼요. 그러기에 조그만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흔들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린 자라면서 가정, 학교 등에서 거절감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과 진급에 떨어진 경우, 또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 원치 않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에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만 말에도 급하게 반응해서 결국은 관계 형성도 잘 되지 않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과 상처들을 덮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에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집에 가가지고 아가씨가 사장님, 뭐 오빠 이러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속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수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랫말을 하덕교 집사님이 쓴 시인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껴 울어대고 쉴 것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하덕규 집사님이 하루는 그 휴게소, 고속버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들렸는데 거기 탱자나무가 이렇게 쭉 울타리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들이 앉지를 못하고 이렇게 거기 왔다가 도망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내 상처난 자아가 많지 않습니까? 헛된 바람들 때문에 주변이 편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둠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바람과 외풍이 불으면 우리 자신의 가시나무가 흔들려서 쉬려고 찾아 날아온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곳저곳 찔려서 날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와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부정적 자아상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려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기도 해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슬픔과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있어서 쉬러온 어린 새들마저도 찔려서 날아가게 하진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상처와 쓴뿌리, 가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신앙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심리적인 탄력성이 있어서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요. 한옥 목사님의 그 저서 중에 칼과 칼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아무 곳이나 찌르고 마구 베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은 있으나 칼집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베이고 주변도 베이는 사람들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경험과 지식이라는 칼은 날카로워야 하지만 그것을 담는 칼집은 부드럽고 넉넉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칼집이 잘 준비되어야 자기 절제하는 능력,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여유가 그 사람의 칼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 센스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 즉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세금 질문 뒤에 숨은 그들의 외식함과 악한 의도를 즉각 파악했어요. 그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헤롯 당은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동침이 왜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 리더들인 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생명을 해치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환경을 파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들의 종교적인 환경적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의도를 주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환경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사람들의 의도와 분위기 등 환경적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세상 속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분별력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MT를 가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 있는 친구에게 갑자기 인생이 뭐냐,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면 청년들이 지금 막 기분 막 좋아지고 있는데 뭐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 그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혜가 없는 그런 토론이죠. 술 먹는 남편에게 당신은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밥상 날아가는 거죠. 영적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에 대해서 웃어주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속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술동족에 빠지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오 헨리의 소설 마녀의 빵에 나오는 미스 마더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딱딱한 식빵만 사가는 가난한 화가를 가엾게 여겨가지고 어느 날 몰래 빵 속에다가 버터를 듬뿍 넣어주었어요. 그녀는 그가 부드러운 버터 맛에 감동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설렜죠. 근데 하지만 돌아온 것은 화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는 화가가 아니라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그 딱딱한 빵으로 설계도의 연필 자국을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상황 파악이 제대로 하지 못한 친절이 석 달간 공들여 만든 설교도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었는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주변 환경에 반해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지읍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잡아당기면서 만류합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키가 크다는 이유로 농구 선수를 한 2년간 한 적이 있어요. 코치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볼을 잡을 때 벌써 내 팀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슛을 할 것인가, 패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드리블을 할 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빨리 파악할 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또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책 잡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의 동전을 보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 즉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또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동전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시간, 우리의 재능과 중심은 온전히 다 하나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유예요. 그리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곳에는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만인의 주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적 속성의 부여 혹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세계관은 수평적인 분리를 뜻하는 것도 평행도 아니에요. 세상을 절대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직적인 질서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제가 종종 우리 선거를 또 여러 번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내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가, 공중도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이 땅의 의무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수혜를 거부하고 군대의 집총을 거부합니다.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죠. 이건 수평적인 분리적 세계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좋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원에 모여 사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질서와 의무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종 이단 종교들을 보게 되면 가끔 학교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안식일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접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초등학교만 졸업하게 의무교육만 받게 하고 그 다음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질서예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땅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신적 속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적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 종교들은 대부분 그 창시자들이, 이단 종교 창시자들이 신이 되어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당, 어떤 제도, 종교, 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등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의 속성을 부여하거나 신적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구세주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다른 것에 절대화될 때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청년이 학과 생활에 협조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첫 시간과 첫 마음의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거예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질의 11조도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해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좁은 시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이사의 권세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되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권력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하임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어요. 우리 내면을 성숙한 그런 칼집으로 가꾸고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면서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 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시민이 되되 우리 영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